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을 구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보배와도 같은 가르침,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과 원리를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팔복,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세상의 복과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이 땅의 빛이다는 것으로 설명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한다면서 쭉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옛 언약, 즉 모세를 통해 받은 613개 율법보다 더 능가하는 생활 규정,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언약을 들었으나 나는 말한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이다. 새 언약의 산상수훈급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옛 언약의 말씀, 율법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지 나는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등 그것을 능가하는 생활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시면서 이 땅의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남을 대하는 태도의 비난과 정죄가 사라지도록 하여라. 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는 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원리가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어디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죄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산상수훈급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군가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라고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도 아니고 루터의 말도 아니며 예수님의 말씀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윤리 강령이며 자신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급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만 말할 것이 아니라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늘 함께 말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면 부활은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산상수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의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이신칭의도 아니라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능력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전병욱 목사가 쓴 로마서에 관한 책 제목이 예전에 뭐였냐면 파워 로마서였습니다. 이것은 주제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의 이 마음이란 뜻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지 구조, 판단력, 감정의 기복, 사물을 보는 태도, 가치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도덕적인 능력 등 모든 지각과 생각과 인지 구조와 실천적 의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이 마음이란 단어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현재 다툼과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를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 속에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셔. 그 성령님이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선을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시잖아. 너희가 잠시 잊어서 이렇게 지금 다툼과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기억하고 힘을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편지가 바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노출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더 나은 의의 삶 다음에 바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즈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며 7장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회복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성취하고 준행할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 지푸라기 같던 내 마른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사랑할 감정이 생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 힘과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자세를 교훈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보통의 어른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의 인격은 어떠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기도에 대한 열심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로 나오고 내가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를 내오시는 그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성품을 지닌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어느 시골에 못생기고 성격 안 좋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잘생기고 멋진 왕자가 길을 가다가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해 주겠어 하는데 그 못생기고 성격 나쁜 여자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꺼져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계속해서 사랑을 구애하면서 이벤트를 하고 꽃다발을 주면서 나와 결혼해 주겠어, 당신은 정말로 예쁩니다, 최고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여자가 그래도 꺼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 왕궁에 가서 다 허락을 받고 다시금 와서 반지를 준비해서 정말 사랑과 감격스러운 헌신을 통해서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러니까 그 못생기고 성격 나쁜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그 왕자와 여자는 왕궁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번, 내가 동그라미 선택을 잘해서. 2번, 그 왕자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 때문에.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동그라미를 해서 얻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선한 행실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행동과 우리의 선택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택 100% 더하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100%가 더해서 200%가 아닌 100%가 되는 신비. 신과 인간이 협력하는 신인 협력설인데 비대칭적 신인 협력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9걸음의 압도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의 내적인 견고함, 신실성, 우리를 위해서 9걸음을 다가오시고 1걸음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신실함을 믿을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나의 도덕적 완벽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 나의 성실성과 나의 신실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실함을 굳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척추가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우린 불신앙 때문에 쓰러지고 우리의 존재는 붕괴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실함을 기대하지 않으면 너의 신실함만으로는 스스로 실망하고 비참하게 여기고 루저임을 한탄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린 루저가 될 만큼 실수가 많습니다. 환난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실함으로 내가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실함 때문에 내가 굳세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전쟁의 위기와 불안 속에 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지도자로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는 현재 심각한 핵무기와 전쟁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신학적인 대답을 교수님께 제가 듣기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굳건하게 싸우며 나라를 지키고 또 일제의 식민 지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도대체 구제불능의 부패와 탄간오리들이 판치던 정말 나라가 망해도 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셔서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건설하게 하시고 다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일으키시고 군사정권 속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셨는데 그런 한국을 하나님이 종국의 핵무기로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셨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가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는 우리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자신이 독일 유학 시절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독일 유학 시절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눈이 너무 와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차도 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엉금엉금 기어서 작은 산골 마을까지 스키를 몰고 갔는데 저 위에 교회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금요일 저녁 심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작은 교회에 300명이 모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그 독일에서 하나하나씩 기도 제목을 대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마지막에 이런 제목이 나오더래요. 노스 코리아, 북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린 다 연약하기에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죄인된 자리에 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인생을 봐도 숱한 실수와 숱한 허물과 숱한 전락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동아줄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채찍질로, 때로는 저와 함께 엉엉 울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깨달음과 기쁨으로, 때로는 순종의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괜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령님이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내 삶의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물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행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못 받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는데 사역이 별게 있습니까? 뭘 믿고 그렇게 기도를 안 했는지 제 모습을 봐도 너무 부끄럽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나에게도 기도 응답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 있었던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기도 응답의 간증을 조금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기도할 때 이런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2학년이 될 때쯤 첫 사역지를 구하게 됐는데, 사역지 구하는 것도 직장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 군데 원서를, 이력서를 내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 해가지고 가서 통과하면은 이제 거기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군데도 내기도 하고 5군데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역지가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내려다가 기도하다가 한 군데만 딱 냈습니다. 서울에 그때 인문동교회라는 곳에 내고 기다렸습니다. 11월 말에 냈는데요, 보통 그때쯤이면 사역지가 다 정해져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주를 기다리고 2주를 기다리고 3주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12월 말이 됐습니다. 이미 사역지 구하는 데는 다 마감됐어요. 그랬는데 제 옆에 있던 전도사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그 교회에 원서를 내서 얼마 전에 면접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보고는 면접 보러 오란 소리도 안 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야, 그랬냐면서 나도 거기 냈었는데 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거 믿고 그렇게까지 몇 주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있다가 기도실로 갔습니다. 기도실로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드리는 기도가 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고 올라가서 다른 데 원서 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그 이문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왜 아직도 안 구하고 뭐 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첫 사역지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제가 원하던 교회 갈 수 있어서 기뻤던 것보다도 더 기뻤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가족 중에 토익 800점을 꼭 맞아야 되는, 800점을 넘겨야 되는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 돼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토익 800점을 넘어야 돼, 이번에 학교를 졸업한다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따라 갑자기 무슨 객기가 들었는지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800점 넘어야 되는데 넘지 말고 딱 800점, 딱 800점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저에게 이제 그 기도 부탁했던 사람이 연락이 문자가 왔는 거예요. 야, 나 합격했다. 그래서 제가 몇 점이니 하니까 795점도 아니고 805점도 아니고 800점이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첫 사역지에 가서 이제 이문동교회에서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는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한 3일 정도 남기고 제가 토요일 날에 기도를 하러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수련회 때 쓰려고 설교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한 달 전부터 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정리만 하면 설교가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이 기도 마치고 설교 그 쓰러 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시는 마음이 강태야, 네가 나를 믿냐, 그 지금 설교 스크랩 해놓은 그 자료를 믿냐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하면서 이거 가져다가 설교를 쓰려고 하는데 아니 네가 나를 믿니 이 자료를 믿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하면서 다시 이걸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데 아니 잠깐 그걸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쓰려고 하는데 갖다 버려라,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황당해서 참 두렵고, 제가 이거 없으면 설교 못 쓰거든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수련회를 가기로 선택한 아이들의 마음이다. 이게 수련회를 가기로 선택한 아이들의 마음이다. 그런 거 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보고 제가 그러고 그 다음 날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형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그 고3이었거든요. 실업계 전교 1등을 해서 포스코에 합격이 내정된 친구였는데 그 형욱이가 포스코에 안 가고 수련회를 간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날 안 가면 포스코가 취소되는 거였어요.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해서 가는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좀 말려달라고, 이 친구가 지금 미쳤다면서 지금 거기를 안 가고 수련회를 간다는 게 뭐냐. 제가 그 친구에게 가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하다가 즉흥적으로 그 전날 토요일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수련회를 선택한 학생들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 집에 돌아가서 나중에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전도사님 오늘 제가 미친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미친 것만 같았다면서 친구 10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왔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을 마치고 전 성도 앞에서 그 친구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성도님들이 꼭 물어보셔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됐냐? 더 잘 됐냐? 어떻게 됐겠습니까? 2번째 좋은 데로 갔죠. 공사해서. 그래서 그 친구 얼마 전에 문자 왔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님 그때 배워서 결심을 했는데 나도 훌륭한 교회 학교 교사가 돼서 밑에 학생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말을 들을 때 꼭 전도사님한테 문자해야지 하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소리를 들었다고. 또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 시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설교가 그때 뭐였냐면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면 100% 평범한 크리스찬이 되고 여기 20%를 더하면 120%의 특별한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저 다 알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 설교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는 못 간다. 그런데 새벽 6시쯤에 학교 가기 전에 빈 예배당 가서 그러면 내가 한번 기도 한번 시작해 봐야지.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새벽 한 6시쯤에 혼자 빈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믿음이 좋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던 청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10분 이상 기도를 할 수 있냐라고 묻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 기도를 시작한 기도가 7년을 이어지게 됐습니다. 7년간 제가 매일 이 약속을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내가 기도하러 간다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어쩔 때는 기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교회 와서. 그럴 때는 밤 11시 50분에 집을 나섭니다. 교회 벽까지 와서 교회 벽을 탁 치고 10초 기도하고 돌아가요. 교회에서 기도 못했다고. 그렇게 7년 동안을 그렇게 교회 와서 벽 짓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제 스스로가 비참한 줄 알아요? 내가 이거 바리새인도 아니고 내가 미쳤나. 그런데도 그것을 7년 동안 지켰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결심했던 그 1년이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매일 교회에서 기도한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임용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제가 사범대를 다녔었거든요. 임용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매일 첫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 임용 시험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기도하고 5달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하더니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또 한 번은 제가 그 당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술을 많이 먹고 놀기 좋아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 먹고 놀다가 나는 도저히 이 타락의 생활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였어요. 제가 그 대학 생활에 그 재밌게 정말 술 퍼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던 게 이야 진짜 재밌다. 근데 진짜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못 끊습니다. 저 새벽 기도는 해도 이건 못 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갑자기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단번에 그러한 생활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경험입니다. 제 도덕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단번에 그러한 생활이 딱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 쳐다도 안 보게 됐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산다 할 때 기뻐하며 돌아가서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가서 자기 소유를 파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를 꼽자면 타종교는 칼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억지로 고행합니다.
고행하듯이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억지로 갑니다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돈 씀씀이, 시간 사용, 인생의 목적 설계, 교제권 형성,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영성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육체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우리는 냉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 되면 냉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고 우리의 길과 방향과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동선을 포착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한 행할 수 있는 주의 길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